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생명의 정체성 8번째 강의입니다. 인간적으로 살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에서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바로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무기와 허리띠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분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언약하면서 예수님이 가진 그 신성한 신분과 또 예수님의 그 무기,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목동이 입었던 그 옷을 이제 벗고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또 목동이 가졌던 그 무기, 그것은 물맷돌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가졌던 그 무기를 이제 다윗이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조차도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를 원한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처와 쓴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저는 과감하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그것을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긴 거죠. 그 진리를 내가 알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그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다 나는 이제 다 용서하고 또 그 상처받은 그 옛사람의 그것도 다 예수님과 함께 다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잊어버리는 거죠.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죠. 언젠가 쉽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로부터, 쓴뿌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 그 미움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자기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족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괴롭게 되고 또 상처를 입고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처와 쓴뿌리는 악한 영들이 노리는 틈이 되어서,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서둘러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과거의 나쁜 기억 속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꾸 옛날에 그 나쁜 기억을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상처는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옛날의 상처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현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신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신의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것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요, 이것을 한번 이 말씀을 순종해 봤어요.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내적 치유라는 걸로 자꾸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성경적인 치유는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의 옛날에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무덤에 다 장사 지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요, 그 인간적인 그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미 예전에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날의 나쁜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제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사단이 주는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는 말이었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욥이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을 그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말을 자기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뭐예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말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공중에 새가 지나가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그 머리 위에 앉아서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내가 막아야죠. 사단이 안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취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분노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노를 내가 마음에 내가 계속 쓴뿌리로 간직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안 좋은 생각이 올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으로서 생각을 이겨야 돼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있다는 게 뭘까? 영의 생각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 저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섭섭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야. 육신적인 생각이야.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순간에 저의 그 육신적인 갈등, 섭섭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그 더러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진흙탕에 구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속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예요? 넓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할 것인가. 이를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쓴뿌리가 나고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관점을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는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와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생각이 아니구나. 우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은 뭐예요? 생각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예요?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부터 온 생각이에요. 그리고 건전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은요, 지저분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생각은 건전한 생각의 영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은 바로 경건한 생각이죠. 옳은 것이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출발점이 다른 거죠. 인간적으로 모든 걸 보느냐 아니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죠. 삶의 습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바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럼 마음도요,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버리는 방법은 마가복음의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산이라는 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악한 감정도 이 악한 감정이 나가라. 분노와 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반대로 그 넣어준 것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내보내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잘못된 생각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 거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잘못된 욕심과 그 죄악된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서 던져버려야 돼요. 내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참 마음에 어떤 그런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과 안 좋은 그 말들, 그 영향력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우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같이 저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우는 기도, 버리는 기도를 같이 한번 여러분이 따라서 같이 읽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증오, 빈곤, 실패, 슬픔, 억압, 중독, 무가치함, 잔인함, 폭력, 더럽힘, 음란, 주술, 우상숭배, 내가 말한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한 저주의 말들의 영향력과 상처를 내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어떤 사건을 보았든지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중독,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모든 염려, 걱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아멘. 다음은 채우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나의 의지로 선택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입니다. 번영과 축복을 내 마음속에 채웁니다. 새 생명의 가능성과 풍성한 삶을 요구합니다.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육신의 어떤 죄악된 그러한 생각과 정체성을 다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